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주간 설 연휴 동안 많이 쉬셨죠? 네, 너무 쉬다 보니까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13년 연말에 SBS 창사특집 대기획으로 최후의 권력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7명이 세계 오지를 탐험하면서 권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해보는 다큐 프로그램이었어요. 각 정당에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막상 척박하고 생소한 현실 앞에 놓고 보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리더를 빅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맨으로서의 그 리더십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빅맨을 이렇게 세워놓고 빅맨의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따끔하게 충고하든지 어떤 정치인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는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일이 많았지만 막상 척박한 현실 앞에서 놓이다 보니까 모두가 협력하고 그런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마지막 내용에서 권력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협동 수단이다. 권력을 받은 사람은 봉사해야 하며 권력을 주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권력은 먼 곳이 아닌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참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문구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당신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구로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어떤 보면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 로마 글라우디스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인데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변 유대인들의 구약 제사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유대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각한 재산 손실과 고난을 감당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원형인 가정교회. 가정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로 인해 이제는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처럼 최고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먼저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현실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과 같습니다. 이 성소는 매일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가?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로 내가 알고 짓는 죄는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은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기간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금식합니다. 그날 속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지성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에요. 장벽. 그런데 이 휘장이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이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으스러지고 찢겨질 때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담력은 특권이에요. 담력은 확신입니다.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생명길을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나를 위하여. 그 길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누군가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꿈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 집사님 한번 일어서세요 했을 때 그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었던. 사형입니다 라고 쾅쾅쾅
누군가가 재판석에서 가상으로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음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거든요. 그 빙점은 어떤 점이냐면 내 안에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 주인공이 느꼈던 그 정점이 빙점인 거예요. 얼음이 어르는 정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가장 복된 길, 생명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척박한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어디다?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라의 여종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이 내려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광야 가운데 지금 쫓겨난 신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자 걱정이 되었던 사례는 인간적인 지혜를 짜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낳은 자만 자식이냐? 씨만 동일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갈에게 동침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할가가 동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임신 이후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은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갈은 쫓겨나게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우물 곁에서 이스마엘 핏덩이를 안고, 그때는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이. 이번에 영화 한 편에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핏덩이를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물 곁에서 핏덩이를 안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갈은 광야 가운데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막막할지라도 더 나은 삶의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되면은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번에는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주일 설교도 있고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내려가질 못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찮다고요. 이제 내려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진공아, 나는 너가 빨리 내려와서 좋은 교회, 큰 교회, 멋진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길은 부모님도 여러분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길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길은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길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 결정을 하는 것이 길입니다. 길은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알리는 게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삶의 오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너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어떠한 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와 같은 현실들을 만들어 놓으실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바로 이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생명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 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자동차가 멈추어 선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이제 서비스를 불러서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주차장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시동을 더 켜놓고 다시 껐는데 다시 이렇게 시동을 켜다 보니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실내등도 깜빡이도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분을 부른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배터리 불량일 것입니다.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배터리가 불량이라는 소리에 가난한 조진광 목사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속았구나. 속았다는 생각에 갑자기 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배터리 가게에 분명히 내가 항의하러 가리라. 그런데 제가 독산동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번 주간에도 그랬지만 어디를 가는 최소 5명 이상은 만납니다. 누구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낸다든지, 함부로 반바지 차림으로 다닌다든지, 함부로 머리를 떡쳐서 다니면 안 돼요.
모든 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 2층 집에서 살 때는 앞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호프 치킨집. 치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사올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호프 치킨집이 호프.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는 이미 호프를 먹은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모든 분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저는 감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게에 항의하러 가기 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동네 카센터 사장님에게 제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간 겁니다. 근데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드라이버로 배터리에 이 음극단자를 고정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몇 번 드라이버 이 머리로 탁탁탁 치더니 묻어있는 녹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녹을 제거한 후 다시 시동을 켜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동이 잘 걸리더라고요.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이 음극단자의 녹이 문제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작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작은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 주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감사의 이제 예물이 올라오면 제가 저기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동태 파악을 제가 혼자 다 해요. 몰랐죠? 거기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편 월급 올려주신 감사. 믿지 않는 남편은 11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나중에는 101조라도 매달 드릴게요. 남편도 주님을 믿고 11조를 기쁘게 드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감사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놨어요.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 소중하구나.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마음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까? 나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면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5절 우리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그냥 어디에 그 보물찾기가 무엇이라고 돌 밑에 있었던 보물 하나 딱 건지면 가져갔는데 작년 거라고 하면 얼마나 싫어요. 보물 하나 찾아도 찾았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여기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기 3층에 오늘 많이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3층에 저기 구석에 있을지라도 잠옷실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9편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황소를 드려보셨습니까? 황소 드려보신 분 눈 깜빡거려 보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신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특권인지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 특권을 주신 만큼 내 삶이 넉넉하고 편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마음이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원하실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 명령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몸도 드렸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저와 여러분은 아깝지 않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예비하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온전한 믿음을 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주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살 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